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리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미쁘심, 성실하심을 세우려 하심이었고, 3절에 로마서 3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3장 4절에는 하나님의 참되심, 진리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고, 또 5절 오늘 본문 하나님의 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돼 있죠.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이것을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번역입니다. 쉬운 번역. 내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논리의 방식대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 밝히 드러날 경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불의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다면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헌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불의가. 우리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롭지 못하다고 그렇다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진노하시면 되겠습니까?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했는데 우리의 불의로 그런 우리를 진노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나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은. 왜요?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완고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되심과 성실하심과 의로우심이 드러났다면 우리가 심판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논리라면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공로자 아닙니까? 그가 왜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히게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성취하는데, 구약에 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케 한 가장 혁혁한 공로자가 가롯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우리에 대해 비난을 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자신의 죄를 피하고 의인이 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 죄인임을 알 수 있는 유익의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다른 민족과 나은 점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그러한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자신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또 그 의인됨을 통해서 천국을 확보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착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대는 철저히 말씀에 실패한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말씀의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철저히 우리도 유대인처럼 실패한 자입니다. 말씀에 실패한 자입니다. 왜곡해서 세상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와 말씀 들음에 성공해야 됩니다. 자,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유대인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을 맡은 그릇입니다. 그러면 말씀 맡은 자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유익은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말씀 맞지 않은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 맡은 자의 유익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었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거짓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됨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빛나게 했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착각과 오해 때문에 많은 진보 또 자유 신학자들이, 가론 유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데 혁혁한 공로자, 1등 공로자라고 가론 유다를 치켜 세우는 이렇게 왜곡된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말씀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의 진실 앞에 말씀을 바로 깨달아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